샬롬. 가만히 둘러보니까 많이 얼굴이 익은 그런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처음 뵙게 되는 그런 얼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기뻐하셔서 우리 김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안정되게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 성장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날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귀한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골목을 가다 보니까 어느 집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고 여자 남자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요.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가면서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아주머니가 아들을 막 꾸짖는 소리인데 뭐라고 꾸짖냐면 그거 다 여기서 얘기하면 뒤집어질 테니까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그러니까 또 아들은 또 뭐라고 막 떠들어대고. 야, 자식을 왼수라고 할 정도면 지독하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자식이기 전에 왼수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저건 왼수다 그러실까? 너 참 좋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그렇게 말하실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귀한 중직자도 많이 세우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번창한다고 하는 말을 멀리서도 듣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하나 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큰 일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이 저 제주도까지도 나더라고요. 잘한다고, 교회가 나날이 부흥한다고, 또 뭐 아기 학교 뭐 그것도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는 더 크게, 제가 늘 여기 있으면 1000명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제 마음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크고 사람만 잔뜩 모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빠가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어린 자녀들이 그 앞에 서서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러면 마음이 풀어진다고 그러죠. 그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힘내세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말대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가 많이 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믿음은 뭐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건 제일 먼저는 지적인 긍정, 내 마음에 맞으면 나도 그거 믿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나 믿는다. 뭐 그것도 믿는다고 하면 뭐 믿음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소신, 자기 신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믿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믿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수인교회 모든 성도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잠자고 왔었나?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와서 믿지도 않으면서 와 있으면 아무리 그런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공동묘지 가면 차고 넘치는 게 공동묘지인데 거기 무슨 일이 역사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 철저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속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되면 그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지극히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남자도 일부러 섬에 가가지고 아유 배가 떨어졌다고 뭐 딴짓하다가 배가 떨어졌다고 조금 내려 더 있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의 전에 더 가까이 자꾸 나오고 싶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본문 5절에 이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성전 안에만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음 주일에 또 올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저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다만 가두어 두고 나만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생각한다고 하면 어찌 함부로 말하고, 어찌 함부로 남을 욕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거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전에 과거에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늘 누구 손잡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대요. 부흥회 가서도 숙소를 정해서 이불 펴면 꼭 2개를 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예수님 같이 주무실 거라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내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지, 나를 보고 계시지, 나를 다 아시지. 그런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이렇게 해서 아기를 업고 가더라고요. 또 유모차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떤 갓난 아기가 이렇게 강아지야. 강아지를 띠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업고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해가서 이렇게 끌고 가요. 세상에 참,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니까 집에 혼자 두면 낑낑대고 싫어한대. 그래서 데리고 다닌대. 업고 다니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고. 강아지는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업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다니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에녹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과 끝내 동행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친구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여행이 즐겁고 그 여행이 참으로 좋은 그런 여행이 되고 끝까지 잘 마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견이 하나가 돼요. 생각이 하나 돼요. 투합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부부간인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목회하느라고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가가지고 날마다 찌그럭거려 부부간에. 제일 젊은 목사님 날마다 보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중간에서 그거 좀 말리느라고 또 괜히 그냥 신경 쓰는 남의 것까지 신경 쓰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니까 먼저 부인이 그 사모가 먼저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의견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의견에 맞춰야 되겠어요? 예? 근데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겠대. 그럼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야 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의견에 맞추면, 내가 하나님 의견에 맞추기 시작하면 모든 축복이 다 내게로 와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됐을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름지기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게 별개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은 대개 첫 단계 믿는다 하는 데서만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저 받아들이고 아니면 관두라고.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5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5가지 축복. 첫째는
개인 자신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이요, 세 번째는 가문의 축복이요, 네 번째는 민족의 축복이요, 다섯 번째 열방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자신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도, 세계가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수인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수인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